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성경 184쪽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24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저는 오늘 메시지를 이솝 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 우화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양을 치는데 굉장히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심한데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을에 그런 풍습이 있죠. 늑대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초원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는 저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추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그렇게 화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언제 그런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그들이 가진 관습들이었죠. 그래서 이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다 한번 그랬습니다. 아니 그랬더니 정말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모인 겁니다. 그냥 다 모여서 막 우왕좌왕하고 허둥지둥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 아이가 깔깔깔깔 대고 있었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 늑대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갔는데요. 거짓말하죠. 갔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늑대인 줄 알면 왔는데 갔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 돌아갔겠죠. 돌아가는 걸 잡고 보고 막 개를 잡고 깔깔대고 계속 웃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흘렀습니다. 며칠 흐르고 나니까 또 이 소년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 겁니다. 옛날에 얼마 전에 이제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보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래서 한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늑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또 막 오는데 오다가 넘어지고 양도 몽둥이도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계속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나중에 다 와보니까 늑대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 괘씸한 녀석 우리를 계속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심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막 황급히 어떻게 합니까? 심심했었지만 늑대가 나타나니까 진짜 황급하게 늑대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 늑대가 결국은 이 소년이 치던 양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말 자꾸 하면 이렇게 신빙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거짓말이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그런 교훈들을 그렇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양치기의 외침, 이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소년에게 몇 번 속는 가운데 그 소년은 믿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으니 그의 말을 따라가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법정적 용어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백날 떠들어 봐야 그건 뭐예요? 공연불에 불과한 거예요. 증거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증인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거짓말로 신뢰도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증거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부활주일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왜 이 증거 능력과 관련된 이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증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누가복음입니다만은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방문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여인 마리아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우리 본문 10절 누가복음 24장 10절에서는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괄호를 친 이유는 어떤 사본,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쭉 쳐놨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 명뿐만 아닙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명만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원래 7 귀신 들었다가,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때 주님의 은혜로 회복을 얻은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로 예수님의 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이 수고를 했던 분이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나가 있습니다. 이 요한나는 누구냐 하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청직입니다. 그럼 제법 직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왕의 청직인데, 청지기는 밑에서 노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청직이잖아요. 그죠? 관리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인 그 비교적 고위 공직자인 그 헤롯 왕조에서 고위 공직자인 그 청지기의 아내였어요. 그게 요한나라고 돼 있어요. 그 요한나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러 여인들,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거명된 사람이 지금 몇 명입니까? 최소한 3명입니다. 이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어제 본문에 나오지만은 사실은 어제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향품도 바르고 정식으로 다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만 봤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끌어내린 것, 그런 것들만 보고 어디다가 안장시킨 것, 그런 것만 봤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야말로 반역자로 처참하게 저렇게 죽으심을 당했으니 우리 일반 이런 사람들의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르고 반역자로서 저렇게 죽음을 당해서 저렇게 채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사실은 뭐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향료하고 이런 걸 가져다가 정식 절차를 다 밟았는데 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일반 연염집 장례처럼이라도 향품이라도 좀 발라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향품을 준비해서 그렇게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죠. 가면서 걱정도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65절에서 6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 들어보니까 예수가 부활한다 소리 자꾸 하던데 이 혹시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일이 더 큰 탈이 난다. 그러니까 무덤을 잘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경비병 있지 않나? 왜 자꾸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노? 니네 성전 경비병 갖다가 붙여서 지켜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경비병들이 가가지고 빌라도의 하명이 떨어지니까 그 굴을 딱 지킨 겁니다. 그리고 굴도 돌을 못 치우게 어떻게 한 겁니까? 임봉을 딱 한 거예요. 거기다가 임봉을 딱 했어요. 임봉을 딱 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움직였으면 움직인 그게 표시가 나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경비병이 뭐예요? 빌라도가 보낸 경비병이 아니에요. 성전 경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신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딱 지키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그걸 못 훔쳐가게 거기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 여인들이 그 전날 봤으니까 이거 달려가면서 향품을 좀 바르려고 하는데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떡하겠노? 걱정을 하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경비병 먹으라고 아침 일찍이 가니까 뭐 음식을 또 준비해 가서 우리 요거만 하고 갈 테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쭉 달려가는 것이죠. 그 달려가는 내용이 이제 달려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비병들이 나와서 뭔가 막을 줄 알았는데 거기 딱 도착해 보니까 경비병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봤는지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 다음에 돌문이 막혀 있는 줄 알았더니 돌문도 덜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 경비병들이 이렇게 지키면서 우리가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막고 있을 줄 알았는데 덜덜 떨고 옆에서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앉았고 돌문은 열려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본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서 덜덜 떨고 있고 돌이 굴려져 있길래 안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기껏 들어간 곳에서 시체는 안 보였는데 그 황당함 때문에 잠깐 앉아있는데 큰 일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거 어떡하노 이거 예수님 그 시체가 어디 갔노 빨리 향품 바르고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아마 뒤로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경비병들은 왜 떨고 있죠? 이분들 보고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금서 완전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마가는 흰옷 입은 청년들이라고 말한 바로 그 두 명이 그 무덤 옆에 있다가 여성들한테 딱 나타난 겁니다.
예. 여자들은 딴 거 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냥 향품이나 좀 바르고 일반 사람들의 장례처럼이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가니까 시신은 없고 뭐만 있는 겁니까? 귀신만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천사들이 뚝 나타나 있는데 이게 귀신 같으니까, 무덤 안에 있으니까. 딱 들어보니까 시신은 어디 갔는지 없는데 귀신만 나타난 것 같으니까 이 여자들도 놀라서 그냥 깜짝 놀랍니다. 이 깜짝 놀란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청년, 천사로 대비되는 이 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다.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미 했다. 근데 이미 살아나셨는데 너는 왜 산 자를 죽은 자한테 와서 찾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갈릴리로 좀 가라고 해라. 그리고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예, 여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적어도 이름이 거명된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여러 명이 그렇게 다 그걸 목격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소리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이 말은 쓸데없는 소리, 신빙성 없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여인들 최소한 이름이 3명 거명되었고요. 다른 여인들까지 하면 여러 여인들이 가서 자기들이 보고 목격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도들이 그걸 듣고 허탄한 듯이요, 쓸데없는 소리 하노, 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수사도인 베드로는 조금 나와서 그래? 그리고 나서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거든요. 그럼 어디 갔노? 그러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네, 놀랍게 여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3명의 여인의 이름이 거명되어져 있고, 여기서 3명의 이름을 정확히 거명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 왜 이들의 태도가 이 모양인가? 왜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고 있는가? 왜 사도들이 태도가 이렇게 미온적이고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한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증거 능력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명 아니라 100명이 와도 그들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여자의 증거를 듣지 않았다는 것들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사도들도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풍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증거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율법에는 2-3사람, 3사람 갔으면 충분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거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명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의 태도가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뭐다?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증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고, 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그 시절의 그 사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 하고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걸 믿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온갖 짓 다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르침대로 살았는데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생돈 썼다, 네 헛된 일 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이거 열매도 없는 일 네 뭐라고 했노?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진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고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활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증거를 하는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여인들로 삼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거 능력도 없는, 아무도 받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여인들을 왜 삼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왜 증거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하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뿐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보십시오.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촌놈들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상대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리는 그야말로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다니는 그런 자가 세리였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고백하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의 것을 뺏은 것이 있으면 배로 갚을 것이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지가. 그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리가 뭘 증거한다? 믿어지겠습니까? 이 촌놈들이 뭘 증거한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중요한 복음을 그 촌놈들한테, 그 세리 같은 그런 것들한테 맡겼냐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7장 57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일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고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고요, 부자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면 향품까지 가서 바르고 장례까지 치렀는데, 누가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야지.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면 증거 능력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도 이 촌놈들이 무슨 갈릴리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마태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니고데모나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뭐 명망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공신력이 있고 이 모임에 대해서 뭔가 위상이 높아지고, 보통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을 증거하는데 증거 능력도 없는 여성들을 사용했는가? 아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요한나라고 했습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말입니다, 그렇게 직위가 있는 부인이라도 아무 증거 능력이 없어요. 아무 증거 능력이. 아니, 왜? 부활의 증거가 그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왜 이런 핵심적인 복음을 증거 능력도 없는 이 여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는가? 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능력이 부족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 마태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니고데모나, 그죠?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한테, 좀 굵직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획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획하면 이렇게 기획합니까? 우리가 무슨 축제를 기획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 이런 비슷한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렇게 메시아가 가서 죽는 이상한,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증거 능력도 없는 사람을 사용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쓴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보고 하라 그래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 증거 능력도 없는 사람, 야, 그 사람 되겠나? 그 사람이 하면 누가 믿겠노? 아무도 안 믿지.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우리의 상식이 그래요. 그런데 기왕에 하려면, 기왕에 속이고 제대로 만들려면 이따위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여성들을 복임의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아니,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안 치렀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직접 치렀잖아요. 향품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그 새로 아무도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무덤에 집어넣고 다 자기들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게 하셨으면 더 멀쩡하고 더 대단했을 텐데, 왜 아무런 증거 능력도 없는 이런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안 쓰고 그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는 못하는 그런 자들 써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느냐? 결국 뭐라고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사람은 이런 말로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면 말입니다. 아닙니까? 제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이건 뭐 또 그 시대에 뭐 다른 게 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늘 그렇게 하고요. 우리 앞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도 다 지혜 많은 현자들이 모든 것들을 움직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결국은 이렇게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이 말 안 되는, 그 당시에 로마 그러면 뭡니까? 로마 법이잖아요. 로마 법. 유스티니아스 대법전. 그런 게 지금까지도 현재 현행법에도 그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법에 그런 잔재가. 그 법이면 로마법인데 말입니다. 그런 데서 증거 능력도 없는 그런 여인들을 갖다가 증거하게 만들었다? 이거 사람이 못 만드는 거죠. 사람이 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게 또 특이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그걸 믿게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잘 믿어집니까? 사도들도 잘 안 믿어져요. 허탄한 듯 여기잖아요. 그죠? 사도들도 못 믿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증거하는 걸 누가 믿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큰 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것들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는 뭐 삼위일체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예,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그 귀중한 것들을 전하면서 이해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이해 잘 되게 만들어야죠. 저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해가 잘 되게 만듭니까? 듣기만 하면 막 귀가 솔깃합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 교회들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뭔 말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소리하고 앉았는데,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이 만들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앞뒤가 딱 맞게, 앞뒤가 하나도 안 틀리게 쫙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왜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치가 이렇게 했다, 뭐가 이렇게 했다, 역사가적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면 그 누구도 이해도 못하는 그런 걸 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해 못하는 방식으로 전도합니까? 다 이해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믿게 만드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거 바보고 저 미련한 거고 저 어리석은 걸 아직도 믿고 있느냐, 그 사막의 그 잡신들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주 예수, 주식회사 예수다, 아직도 그 주식회사에 가서 헌금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아직도 복음이라고 붙들고 그걸 전하고 자빠졌어요. 왜 자빠졌을까요?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만든 거였다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빠졌죠. 그죠? 좀 더 믿을만하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근사하게 치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이런 얼토당토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상식이 부족한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안 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믿음 안 주셨습니까? 이런 멍청한 소리를 들으면 이상한 사람 소리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큰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시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 추호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도 주님이 붙잡으셔야 된다는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죠? 이 디베랴 호수라는 것은 갈릴리를 말합니다. 그죠? 갈릴리에 이렇게 보면 도시들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기 베세다, 그 다음에 여기 고라신, 그 다음에 밑에 가버나움, 그 다음에 긴네롯,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디베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게 쉽습니다. 백고 갓긴디 그러면 돼요. 백고 갓긴디. 보고, 우리 경상도 말로 보고 갈 걸, 이걸 갖다 백고 갓긴디 이러잖아요. 그죠? 백고 갓긴디,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긴네롯, 디베랴, 백고 갓긴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잘 외워집니다.
그 중에 디베랴 쪽 앞에 있는 그 부분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또 저기 보면 긴네롯이라고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고도 합니다. 게네사렛, 긴네롯 똑같은 뜻인데 하프같이 생겼다는 그 지역에 있는 앞바다를 똑같은 갈릴리지만 긴네롯, 게네사렛 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베랴, 타이베리아, 디베랴, 그 앞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디베랴 바닷가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갈릴리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지금 뭐예요? 저 오늘 메시지의 제목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디베랴 호숫가의 재회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건 뭐냐? 재회는 이전에 같이 있다가 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만나셨고, 두 번째 디베랴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셔요. 또 만나시느라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건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냥 덜덜 떨면서 혹시 어떻게 될까 싶어서 문 꽉 걸어 잠그고 앉아있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냐 이랬더니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 한번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미 만났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 다음에 갈릴리로 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갈릴리로 갔을까? 지금 제외를 하긴 했는데 제자들의 목적은 다른 게 있었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에 가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안 오고 또 나중에 왔는데 와가지고도 뭐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뭐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자기 이제 호구지책이나 하러 가겠다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면서 다 해서 한 7명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 오라고 하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한 번 장사도 안 되는 그런 거 지그들끼리 이제 주님도 안 보이고 주님이고 뭐고 그냥 다 우리 꿈도 사라지고 다 뭉개졌는데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사도들 7명이 득해서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갈릴리, 이 디베랴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왜 또 거기 가서 만나셨을까? 제자들이 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가서 만나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서 자기 생업하러 다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먼저 가서 디베랴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디베랴로 오라고 하시더니 거기에서 와서 빈둥빈둥 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왜 또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주시니 거기서 또 재회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필 갈릴리일까? 디베랴일까?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났잖아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도마는 만져보고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거기서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사도행전에 가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능력을 베푸시는 걸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 놓고 그때는 예루살렘에 계속 기다리게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러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니들 거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되는데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또 갈릴리로 갔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거기 가서 실망해가지고 전부 다 어디 간 겁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왜 갈릴리로 오게 하셨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뭡니까? 갈릴리는 그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잔뼈가 굵었고 거기서 생계도 이었고 모든 것들을 다 했던 삶의 현장이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서러움도 감춰야 하고 또 이것이 자존심이 짓밟히고 또 뭡니까? 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자리들, 바로 그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친히 가신 거예요. 이 현장으로 와주십시오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현장에 주님이 와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친히 그 자리에 가셨어요. 삶의 현장,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이 제자들과 만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발버둥 치는 바로 그 현장, 서러움에 눈물 흘려야 하는 그 현장,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도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하는 그 현장, 살기 위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참고 그래도 눈 감아야 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시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꿈과 희망도 다 사라지고 자존감도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부활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죽어있는 그 꿈, 너희의 죽어있는 그 희망, 너희 삶에 짓눌려 있는 그 너희의 연약한 모습들, 내가 부활을 선포하느니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곳이었습니다. 꿈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지금 그 신앙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꿈도 다 산산조각이 났고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자리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의 그 장소에서 다시 그 고백을 하고 시작하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다 어디로 부른 겁니까? 이분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주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걸 받은 이후로 복음이 엄청나게 펼쳐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결단했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금 죽어있는 그 소망과 그 희망의 기대들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결단했던 그런 것들, 처음에 가졌던 그 꿈들, 처음에 가졌던 그 희망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부활하여 그곳이 다시 부활하기를 소망한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 이 주일에 우리의 죽어있던 꿈과 희망, 눌려버린 그런 것들이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